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굽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그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이 몸가만 쌓였으면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쓰인 말씀이거니 빌보서에 나온 말씀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똑 떨어지려면은 들어와서 소화되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즐겁고 그 말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그 말씀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먹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건강치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먹어도 신통치 않고 먹고 나서도 신통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혼이 먹는 음식은 깨끗한 몸인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참 귀한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꼭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읽어야 그렇게 하고 말씀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는 것은 전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진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11장에 가보시면 에스겔서 11장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마음을 합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시면은 한 마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장 19절 보시면은 11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일치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 믿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죠. 굳은 마음에서 해방이 되어서 굳은 마음이 다 깨져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고 20절에 보시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32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32장 보시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 보시면 1106페이지인데 거기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일심과 일도를 주어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은 곧 예수를 믿는 마음이요 한 도는 곧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8절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마음을 준 것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한 도를 주어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주어서 자기 십자가를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우선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받은 이 한 마음 한 도가 일심일도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오는 이 한 마음이 될 때 이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자손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손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복이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한 사랑으로 하나의 성령으로 일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온 후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서로 화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므로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또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한번 더 보시고 로마서 15장 보시면은 15장 5절 보시면은 거기에도 같은 말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또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 조금 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본받게 되면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인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 무엇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은 환경이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게 되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자기 가정 환경을 내세우게 되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예요. 왜?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몸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지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견이 다를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의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르는 것이 그분 의견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0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가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 무슨 사랑의 권면이라든가 또는 위로라든가 성령의 무슨 교제, 믿음의 교제라든가 또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한 주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투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다투지 말라. 다투면 망한다. 다투는 것 들어도 보아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망하는 결과죠. 왜 다투느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는 것은 자기 칭찬받기 위해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자기 칭찬받기 위해서 할례를 합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렸어. 우리 마음 편을 가지라는 거지. 그렇게 율법에 나오는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지 몸의 할례가 아닙니다. 몸의 할례를 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할례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칭찬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좋아함을 되어야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절에도 보시면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다 거절하고 너희들끼리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나님 이름으로 오는 것은 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상장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패를 주고 전부 자기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잘했느니 뭐 봉사를 많이 했느니 뭐 건축위원장에 나와서 상장을 준 사람 많은 교회지요. 전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게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여기 말하는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다 보면은 사람은 자연적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높이면 그리스도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추라. 여기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은 뭡니까? 죄 사함 받을 때 겸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내 몽에를 메고. 이 몽에가 바로 십자가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몸과 마음의 죄가 용서 받았을 때 그때 겸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겸손하게 할 수 있죠. 몸으로 겸손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겸손은 전부 위선적인 겸손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돌아서 딴 얘기하고 다르게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분을 따라오려면은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못 박아서 갈라디아 2장 10절 보시면 십자가로 못 박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기 영광을 자기 칭찬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 봉사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면 누가 보든지 말든 상관없습니다. 남이 와서 어떻게 뭐 우리가 토요일 날도 와서 이렇게 잔디를 깎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남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언제든지 와서 하면은 그리스도가 보는 것이 사람이 보아서 뭐 누가 보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보기 때문에 즐겁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면 즐겁죠. 사람이 참 나 이거 잔디 깎고 나 이거 교회 도와주는데 보지 않나. 근심된 거 염려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항상 어디서 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마음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 많은 우리가 20여 년, 30년 가까이 지금 교회를 우리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그냥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주잖아요. 왜 나만 봉사를 하고 있냐? 저 사람들은 뭐냐? 하고 그냥 다 집어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뻔뻔히 노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전부 남이 보아주고 남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 봉사한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참 일 잘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마음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 것을 항상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내가 진보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아. 저 사람보다 너 더 잘 알아. 그러면 진보할 길이 막힌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할 때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참 죄도 많고 참 못하다. 정말 나는 보잘 거 없다. 그래야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진보하지. 어떤 저 사람보다 나은데 뭐.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뭐. 저 사람보다 많이 있는데 뭐. 이러면은 발전을 못해요.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낮게 여기는 것도 그냥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하면 낫게 여김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낫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생기게 되면은 꼭 자기를 보라는 것이, 자기를. 먼저 남을 보는 것입니다. 남을 보면은 이거는 실패예요. 언제나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속상한 일이 생기고, 자기한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자기한테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꼭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을 심었고, 또한 억울한 일을 심었고, 괴로운 마음 아파하는 일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시면, 6장 보시면은 꼭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6장 3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나는 그런 일 사랑하는 거 아닌데, 그 따위를 저 사람들이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쁘게 하는구나. 자기는 그렇게 자기 그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없애버리고 남의 눈에 티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꽉 차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보가 차서 눈이 점점 병이 나서 괴로워지니까 점점 못 보지죠. 그러니까 그 들보를 고치고 깨끗이 눈을 고친 다음에 보면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싶고 화덕질 안 하고 그냥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볼 때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그러면 꼭 있어요. 있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씻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보는 대로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를 잘, 지금 무슨 일이 나한테 닥칠 때마다 자녀에게 나한테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꼭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서로 비난하게 되고 서로 그냥 따지게 되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기에만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잘 보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써버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즐거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부 남을 비난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렇지? 왜 자녀들이 왜 속을 썩이지? 왜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속을 썩이지? 자기 문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자녀가 깨끗해져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도 그건 여자에게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으면 이러지 말고 바로 나에게 있구나. 남편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 자기를 씻어버리면은 여자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내의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14절 15절 보시면은 6장 14절 15절 보시면 거기에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펴가지고 몸과 마음의 죄를 잘 씻고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보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요. 편하고 나도 그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나도 전에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금방 그 사람 용서해 주고 용서한 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해도 그럼 막 싸우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게. 그리고 끝날 수 없죠. 그렇게 했더라도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막 분통이 터졌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용서해줘서 괜찮은 것 같지만은 남아있어요. 마치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마찬가지죠. 병 치료해서 나았지만은 그 나은 병을 계속해서 잘
우리가 그 팔로우업을 해야 그 뒤를 잘 돌봐줘야 건강해지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완전히 건강해지면 우리 병이 낫다고 해서 아픔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진 건 아닙니다. 그 계속해서 잘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용서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용서해 준 것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내한테 잘못했다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해줘야 되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다면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 사이에 화해된 것을 끊임없이 해줄 때 나중에 아주 건강한 화해가 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당장 뭐 병이 났다고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당장 용서만 해줬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는 꼭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잘 해가지고 그 용서해진 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서 또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 자기를 돌아본 다음에 남의 일도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본 다음에 자기를 먼저 살펴. 자기 먼저 언제나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다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는 다 똑똑한 것처럼 자기는 다 비난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하는데 그것은 전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날 금방 봐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 그걸 빨리 해결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결국은 끝까지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잘된 것처럼 여기 보는 대로 자기가 남보다 나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서 그래서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라. 먼저 그렇게 해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생기면 하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 문제가 딱 생기면 벌써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보여주는구나. 사회에 나가서 모든 문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막 핍박을 가하고 그냥 아주 무시하고 치울 뱉고 그래도 그거 그냥 너 내가 춤받아 너 핍박해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아 나에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침뱉고 핍박해 준 적이 있었구나. 그거를 금방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시면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고. 그거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건 자기를 자꾸 검사해보는 거. 자기를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써 검사해보면 나와요. 피 검사하면 병이 발견된 것처럼 피로써 우리의 죄를 자꾸 씻어보면 나와요. 꼭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것을 빨리 해결해 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구나.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주고는 그냥 끝나고 안 보면 됐지 뭐. 용서해 줬어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이러면 안 돼요. 용서해 준다면 계속 그분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관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한 만큼 이제는 내가 해줘야죠. 야곱이 자기 형제를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고도 그 용서받은 사람들의 자녀까지 돌봐줬어요. 굉장한 용서죠. 그 자식이야 자기한테 무슨 상관했습니까? 형제 용서가 좀 됐지. 그런데 형제를 자기를 죽이려는 형제를 다 용서해주고 그들이 낳은 자식까지 돌봐주겠다는 용서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어. 나는 이제 그 사람 안 보면 돼. 말 안 하면 돼. 그거는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주면 끝까지 그 용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부부간에 용서를 하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용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곧 완전한 용서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딱 남을 용서해 줄 때 그때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남을 용서해 주지 않고는 용서받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내 자신이 너무나 그냥 거울처럼 아주 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고 나니까 전부 뭔가만 맑아져 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그래도 괜찮구나. 아,
아무리 어린아이가 들어 저보다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 나는 저보다 못한데. 이게 자꾸 나타나요. 근데 씻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런 게 뭐 저따가 다 있어. 뭐 저런 게 있어. 저런 방법으로 누가 저렇게 하라 그랬지. 저렇게. 그냥 비난하기 바쁘죠. 욕하기 바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다 쑥 들어갑니다. 비난이 다 쑥 들어가 버려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거든요. 욕심 많았고 시기 많았고 남 미워했고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길에 건다.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 보시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러니까 뭐 나 미워하지 않는데요. 관심 없는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도. 미워하니까 관심이 없죠. 그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일 놈 이래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없이 보는 것도 그것도 미움이에요. 항상 관심 없이. 그래서 자기를 살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죄를 짓고 나도 이렇게 못쓸 놈이 되었으니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나도 회개하고 그 사람도 회개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서로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일을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냥 시기 원망 속에 기쁨이 없지요. 저 사람이 나보다 그냥 나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욕하느라고 기쁨이 없지.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환경에 전부 보면 하나님의 창조한 환경에 전부 아름답고 전부 기쁨을 주니까 내가 평안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고리라는 우리가 빌보서 지금 나중에 4장에 나옵니다. 4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아무도 자기 문제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괴롭히는 것도 자기 문제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저 사회 때문에, 저 학교 때문에, 저 대통령 때문에 아니면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끊임없이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라고. 오늘날 정치적인 싸움도 그렇고 사회적인 싸움도 그렇고 전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서 싸움하지 않죠. 전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주면은 모든 문제 해결돼요. 사랑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만 사야지만 모든 문제 해결돼요. 죄만 사야지만.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 죄가 가로막혀서 문제가 생긴 거지. 죄가 없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의 본. 그 본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면서도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이 낮은 곳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죠. 죄로 해서 죽을 장소입니다. 이 죽을 장소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죽을 장소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본입니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데 그렇게 찾고 그렇게 데려가려니까 그냥 데려갈 수 없어요. 그냥 모셔 데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전쟁에도 보면은 헬리콥터가 구출을 하기 시작하죠. 부상당한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사람을 구출합니다. 그럴 때 그냥 가서 구출합니까? 그 주위를 다 조사해야 되고 그 주위를 적을 다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와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환경입니다. 그런 무서운 환경에서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을 헬리콥터 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나 똑같이 지금 여기 오신 것은 그냥 척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면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시면 큰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죽을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데 그냥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와야, 위험 속에 똑같이 들어와야죠. 사망의 권세에 들어와야죠. 다 죽을 수 있는 곳에 들어와야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아니면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전부 다, 자기 가진 것 전부 다 비웠습니다. 우리가 구출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구출하죠. 자기 가정도 버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자기 자녀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헬리콥터를 타고 구해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여기 오신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 것은 다 비웠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더랬어요. 가난하게 되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이 멍에를 꼭 짊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몸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에 죽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십자가로 못 박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몽에, 이 몽에를 메고 일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보시면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다 이루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끝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 가운데 순종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 속에서 이제 여기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순종하면서 뭐든 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히브리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으신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려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겠다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없이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같이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높아질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깨끗해졌을 때, 그때 죄가 없는 몸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합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분이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대로. 그분이 영광이 오를 때는 우리도 영광이 오르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도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나왔으니까 그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였어. 내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5장 32절.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 비밀의 생활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다 거예요. 밤낮 싸움질하고 그냥 욕심내고 눈 빨고 부부간에 싸우고 그냥 밤낮 치시고 먹고 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매일매일 씻고 나오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보다 나은데 뭐, 저분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 저분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되는데 뭐가 싸움이 되는 게 싸움이 안 되죠. 네가 못났느니 네가 왜 그따위질을 하느니 그러니까 싸움 되지, 싸움 안 되지 않아요. 오직 내 문제만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보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씻어보니까 깨끗해지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가보시면, 야고보서 4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는 것은 계속해서 너의 생활 속에 내 자신의 문제 속에서 들어가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회하고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까지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높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가지고 똑같이 그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추면은 내가 높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께서 높여주리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높아지려고 내 명예를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이거는 뭐 점점 낮아지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오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님 높여주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전부 나은 사람 천지고, 전부 나보다 좋은 사람 천지고,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천지고, 내가 제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시면 나는 괴수 중에 두목이라 했어요. 괴수 중에 아주 괴수, 죄의 괴수라 했어요. 나쁜 자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 했습니다. 디모데 보면 잘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에서 제일 낮은 자다. 나는 직장에서 제일 낮은 자다. 나는 사람 가운데 제일 낮은 자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에 충만하게 나날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여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예수를 높아진 대로 움직인 거예요. 높은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왜? 예수 이름이 제일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높은 이름을 어떻게 포기해놨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 전부 최고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천국에도 또한 이 지상에도 또한 지옥에도 제일 높은 이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우리 항상 그분께 무릎 꿇고 손을 들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제일 높은 왕이신, 왕중의 왕이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께 무릎 꿇고 손목을,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이시며 그분이 제일 높은 분이시니까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분을 찬양하면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나보다 높은 분, 저보다 참 좋으신 분, 이 좋은 분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땅에 그 지저분한 것 그거 가지고서 그냥 싸우느라 정신 없으면 밤낮 그탁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이름 가지고 무슨 명령을 하면 그 이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항상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분이 안 계시면 보기 싫은 것도 많습니다. 화나는 것도 많아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나는 그분인데도 가진 거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건 그분이 없는 것인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자라서 거짓말자예요. 위선자라서 위선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서, 즉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제일 즐겁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천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쁘죠. 그래서 항상 형제를 만나 기뻐하라. 우리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그냥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 형제만 그냥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완전히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46절 보면은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고 내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은 그게 무슨 좋은 게 있겠느냐. 이방인,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은 사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자기 애들만, 자기 것만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애만 보면 즐겁고 다른 사람 보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이거는 벌써 자기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아. 이방인은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왜? 우리는 전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다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부 누구를 볼 때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들어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달라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자기를 자꾸 해치면서 그냥 우리가 돌멩이를 놓고 그냥 손에다 돌멩이를 팍팍 때리면서 이 돌멩이야 왜 내 손을 이렇게 때려 하지만 자기가 때린 겁니다. 자기가. 돌멩이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때린 거죠. 자기가 아픈 거예요. 외부에서 막 적들이 와가지고 괴롭힐 때 왜 와서 괴롭히냐,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은 자기가 그걸 심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온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내한테 문제가 되는 것, 마음에 안 내키는 것, 기분 나쁜 것, 섭섭한 것, 전부 자기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쫙 풀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는 대로 자기를 낮추라는 것은 회개해서 깨끗한 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는 겁니다.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씻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 씻으라. 우리 그 랭캐스터에 같이 모이는 바이블 미팅에 그 닥터 고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다 리타이어해서 지금 계신 분인데, 그 오시면은 씻으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씻으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씻으라. 혼자서 중을 씻으라 얘기해요. 그거 좀 너무 신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씻으라는 말씀이. 근데 그분이 참 말씀에 지금 그 정말 매력을 느끼고 빠지지 않고 오시는데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죠. 씻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씻으면 땀내도 다 없어지고, 씻으면 몸도 깨끗해지는데, 씻으라는데 그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죄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씻으면 없어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고, 뭐 걸리는 것도 장애물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시원한 감이 그냥 우리 목욕하고 샤워하고는 얼마나 시원해요. 똑같아요. 영적인 그 시원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회개하면은 마음이 시원한 때가 오리라. 상쾌해지라 그랬습니다. 상쾌해지라.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씻기만 하면 그냥 되는 것이면, 씻기만 하면 그 반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빌보서 가보시면 2장에 그 다음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으로 주를 신하라. 주야 하느니가 그 다른 일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는 10장 17절에 베드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부르는 거야. 주여 몇 번 불러도 그건 실제 안 나죠. 주여 부르는데 주여 부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뭐 주가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 질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 때문에 애들이 엄마가 그렇게 좋아서 엄마 부르지, 엄마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 배고프고 막 그냥 엄마가 그리울 때 그냥 엄마 하고 부르고 막 껴안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냥 쭉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왜 주를 저렇게 오면 주는 귀가 뭐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그럽니다. 우리는 주를 아주 놀랍게 불러야 돼요. 아주 불러야 돼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불러야 돼요. 큰 소리 불러야 돼요. 큰 소리 불러야 됩니다. 큰 소리로. 작은 소리 부르지 말고 큰 소리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요, 나의 사랑하는 태영이요 하고 사람들이 연애할 때도 고백한 거 보면 그럼 죽어가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감지가 차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 사모하기 때문에 찬양도 아주 강하게 하고, 그 분을 아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도 강하게 읽습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는 것은 입으로 계속 주를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할 것이 없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죄 고백한다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고백할 필요는 없고 이제 말씀을 고백하는 말씀. 고백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제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놀라. 그래 그것이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그래야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것이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가 주로 부를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 아무리 해도 영광 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생활이 변화되고 주의가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뭐 변화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아는 척해서 너무너무 위선을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제일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시기도 많습니다. 나는 욕심도 많습니다. 나는 참 남을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잘난 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잘난 척하는 건, 무시하는 것, 그런 걸 놓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하면 씻어내기는 아주 싹 끝나버려요.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어요. 깨끗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그런 거 끝나는 거 그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의 고백이 시작되죠. 말씀 고백. 생수의 우리 속에 섭니다.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요. 성령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하루에 수십 번 일어나요. 그러니 언제 뭐 비디오를 본다든가, 언제 뭐 TV를 본다든가, 언제 뭐 신문조를 읽는다든가, 언제 뭐 인터넷까지 들어가든가 이럴 사이가 없죠.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보는 사람들 보면, 컴퓨터를 보는 사람들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죠. 또 우리가 300몇 개 TV 채널을 보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미가 너무 많아요. 그걸 그냥 신기하게 해서 그때 보지, 그 사람은 안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피로서 제사 받을 때 신기한 일들이 나요. 정말 내가 왜 저걸 보고 있었나? 내가 왜 저질을 하고 있었나? 내가 왜 저렇게 살았나? 그때 와서 통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잃어버린 시간 생각할 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촉하다가 그 영혼과 함께 가셔야죠. 우리가 지상에서 금방 없어질 것, 우리가 떠나면 없어질 것, 그거 가지고 그냥 못 이겨져가지고 그거 붙들려 살면, 그거 붙들려 살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 안 받는 거예요. 죄사 안 받으면 아주 막, 이거는 뭐 내가 왜 저렇게 살았나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태까지 산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나오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는데, 나는 리타이어니, 나는 다 됐는데 이제 뭐 살까? 아닙니다. 막 소망이 막 불어오르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왜 인태들이 그렇게 늙을 때까지 리타이어 하면서도 그냥 하지 않고 늙을 때까지 그냥 막 죽으라고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막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도 그리스도가 와서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소망도 소용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망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묶여나와도, 무슨 예식으로 묶여나와도 그렇게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 사랑으로 묶여지면은 그거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라 살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그분의 피로서 죽고, 그분이 사셨으니 나도 살고, 그분이 영광 받았으니 나도 영광 받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군요. 그냥 깨끗이 몸감을 씻으면서 이제 그분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는 그분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분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말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서 상처받은 것, 그것들을 전부 그냥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건강해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건강해집니다. 남을 위해서 치료하는 사람은 자기가 치료를 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위로하는 자는 자기가 위로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주는 자는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가. 그런 가만히 있고 나만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받아요. 욕심이 그냥 한이 없죠. 근데 내가 주기 시작하면 그냥 어디서 날아오는지 자꾸 오는 것이 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아주 차고 넘치게 안겨주라 했어요. 주라. 사랑도 주고 물도 주고 우리의 기쁜 마음도 주고 평강도 주고 그냥 자꾸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을 주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좋은 걸 주지 어디서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가지고 좋은 것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어느새 나는 변하는지 몰라요. 내가 자꾸 주다 보니까 자꾸 받게 돼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 11절 말씀은 그리스도로서 할 마음 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필요해서 죄사함 받고 나면은 자기 얼굴에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니까 눈이 맑아지죠.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아주 피부가 빛이 나기 시작하고 뭐 정말 신나는 일들이 막 신기한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준 것이 성령이 주신 것이 성령. 세상에 있는 거 준 것이 성령이 준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기쁨들을 다 맛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을 돌아보게 되면은 자기를 살펴서 죄사함 받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 우리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사세요. 멋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좋은 인생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그냥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님을 부르니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받은 놀란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